지난 주간에는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요? 전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누구나 열심히 안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열심히 13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예언교회가 아직도 교세가 적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그리고 특별히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또 외부에 나가서도 또 길을 걸으면서도 성령님께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주관하는 이 개척 교회를 또 하고 있는, 또 혹시 시작하려고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재울 곳도 주고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막 이렇게 주시고 막 준비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마지막 옥하는 목사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참 병세가 짙은 중에도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개척 막 대상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셔요. 교회는 음식점과 같다. 이 말씀이 갑자기 이제 우리 이번 주간에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는 음식점, 우리 교회는 짜장면 집인지 아니면 파스타 집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렁탕 집인지 이렇게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때부터 내가 이제 교육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항상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결교육이기 때문에 불로불로 파예요. 그래서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불로불로 성령파 목사님들께 제가 배워서 찬양하고 방언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이런 거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척하니까 주님께서 자꾸 이 말씀을 해야 한다고 저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시그널을.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해보고 또 말씀 교육도 막 하다 보니까, 배우기는 내가 중국집에서 짜장면 만드는 법을 배워놓고 가게를 열 때는 이 파스타 집을 하고 있으니 이게 잘 될 턱이 있나, 이제 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다시 한번 또 성령님께 막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한 주간 막 집중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금요 저녁 기도가 되었어요. 그때까지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제가 중국집입니까? 이태리 집입니까? 파스타 집입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응답이 왔어요. 맛있는 응답이 왔어요. 내가 궁금하죠. 파스타 집인지 중국집인지. 뭐라고 하시냐면, 야, 중국집이든 파스타 집이든 맛이 있어야 한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맛을 얘기하더라고요. 맛이 중요하지 어떤 종류의 음식점이 중요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오카노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의 음식점은, 교회는 음식점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음식점은 맛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맛이 있어야 되는구나. 맛이 뭘까? 이게 성령님이시구나. 중국집을 하든지 양식집을 하든지 성령께서 교회의 맛을 내주셔야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셨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야, 아무개야, 너는 무슨 맛을 내고 있니? 너는 무슨 맛이니? 짠맛이니? 단맛이니? 새콤한 맛이니? 달콤한 맛이니?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나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맛을 100% 활용하여서 정말로 아름다운 음식점에, 유명한 음식점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나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록함이에요. 기록함.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뭡니까? 이미 사망한
위인에 대하여서는 가능한 한 모든 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려고 합니다. 당사자가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로 그 외에는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달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모아놓고 기념관이나 뭐 그런 박물관 같은 걸 만들어 놓죠. 좋은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기념관에 가면은 그가 작성하다가 찢어버린 거, 구겨놓은 거, 뭐 원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사용하던 이 잡동사니 물건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해 수집해 할 수 있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을 다 진열해 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수집된 그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 이미 사망한 뭐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진면목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 잘 모르고 그걸 보고 유추해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는 다릅니다. 만약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지금 살아있고 그 위인이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누구나 만나주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쓸 까닭이 없죠. 그냥 만나보면 되니까.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를 찾아가 만나도록 소개해주면 족합니다. 단지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그 위인을 만나야 하는지, 왜 그 위인을 만나야 하는지, 왜 그 위인을 소개하려 하는지 목적을 밝혀줘야 할 것입니다. 뭐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투나 뭐 상식이나 또 그 사람의 그 성격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목적을 수긍한 한 자가 이 위인을 찾아가기만 하면 그가 위인에 관한 수만 가지의 자료들을 통해 듣는 것보다 그 위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위인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즉 요한은 예수에 관하여 자기의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보다 뭐라고요?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이 요한복음에 사용한 자료보다 월등히 더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활용했다, 활용하지 않았다? 활용치 않았다. 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숱한 자료들 중에서 상당 부분을 추려낸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장 25절 말씀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활용했더라면 더 좋은 것 같은데,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추리하고 추리한 극히 일부분의 자료만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요한의 그 자기 설명은 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써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미 사망에 죽어버린 위인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 요한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죽은 자에 불과했더라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사망한 예수님의 기념관이나 박물관처럼 그것을 기념관, 박물관 삼아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진열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 버리신 분이 아니라 오늘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은 비서실을 통해서 사람 면담 요청을 일단 차단한 뒤에 얘는 만나주고 얘는 안 만나주고, 얘는 디올백을 갖고 왔으니까 만나주고 안 만나주고, 그렇게 선별에 응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빠짐없이 다 전시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왜 그분을 만나야 하는지 그 목적을 충분히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요,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자신의 설명보다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훨씬 더 유익함을 바로 깨닫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은 본문 31절을 통해서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째로 뭐라고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만인의 구원자 되심을 소개하려고 내가 이렇게 기록했고, 둘째는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뵙고 그분을 힘입어서 참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속의 위인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그 까닭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기념관 속에 진열된 예수님의 그 화석이나 박물관 속에 전시된 예수님의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감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할 이유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과 진리 안에서 나를 날로 새롭게 빚어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과거의 어떤 화석이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으며 그분은 영원토록 지금도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분께 예배 드릴 수 있음도 그분이 지금 살아계심은 이남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참된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것, 여기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 세 번역으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든지 그는 단지 영감을 받은 그 도구에 불과할 뿐이요,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언제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까닭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하니 참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 요한이 31절을 통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이 요한복음이라고, 이 요한복음이라는 기록의 주체인 것처럼 요한 자신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임의대로 쓰여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내가 기록했다고 표현했다는 것은 어떻게 천부당만부당한 일이겠죠.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정말 방대한 분량 중에서 여기에서 나타난 자료들만을 요한복음에 엮은 주체, 마치 자신인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표현한 그 표현은 어떻게 성경을 가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자신의 저작물로 착각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기에 성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영감과 그 영감의 말씀 앞에서 절대로 순종해야 될 인간의 의지가 강조되어 있다는, 강조하기 위함에 그가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게 당신의 영감을, 말씀을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셨다 할지라도 그 영감과 말씀 앞에 나의 의지가 전적으로 굴복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적어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친정, 딸이 있는 집안 사람의 친정 부모에 대해서 그 딸이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어떤 성도가 그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형제들은 모든 면에서 그 딸보다 훨씬 더 부모님을 모시기에 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형제 중에 그 누구도 그 부모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여건이 여의치 않은 이 딸, 이 성도만은 부모에 대한 이 책임감을 통감해요. 내가 그래도 내가 친정이라도, 내가 딸이라도 우리 부모를 이렇게 연세 드셔서 거동하시기도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힘든데 내가 모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으면서 그 책임감과 또 자신의 현실을 보니까 자기 형제들보다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데 이것을 감당해야 하나, 그 형제들에 대한, 다른 형제들에 대한 사이에서 괴로워하다가 이제 이 성도가, 이 딸이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이 목사님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조건 속에 있는 형제들이 친정 부모의 소홀히 하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친정 부모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그러니까 나는 의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정말 자식으로서, 딸로서 내가 내 부모를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님이 친정부모 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에 이렇게 조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형제 중 상대적으로 가장 열악하고 정말 좀 가난한 조건에 처해 있는 그 성도만이 유독 그 친정 부모에 대해서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부터 비롯한 귀한 생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그분의 의지가 그 생각을 실천하려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그분은 다른 형제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바꿔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영감의 말씀을 특별히 그분의 심령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실현될 수 없는 것이겠죠. 믿음은 당연히 깊은 생각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생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의지를 다해서 실천하려는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생각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실은 망상과 잡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한 이제 90년 주 90년경이라고 그랬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그는 이미 백발노인이었습니다. 어찌 그의 눈이 밝을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두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그가 기동력이 막 젊은 청년처럼 막 뛰어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기동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잠깐만 책을 보고 생각하고 글을 써도 너무나도 피곤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던 그는 일평생 한 번도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문장 수업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어휘력이 풍부할 리도 없고 표현력이 탁월할 리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부족하기만 한 요한에게 신비롭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임했단 말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자, 이 백발 노인인 요한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내려고 했을 때에 그의 진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과 그 말씀을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컴퓨터에 있던 자판기나 프린터 같은 그런 비인격적인 기계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격과 감성 그리고 지성과 이성을 도구로 쓰시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 위하여 요한이 겪어야만 했을 그 진통이 얼마나 컸겠는지,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느끼는 한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냥 한다고 해도 아마 하나님의 편에서 보실 때에는 이거 뭐 사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방의 회의록을 이렇게 그 작성된 회의록을 출판사에 넘기는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규 지방회 때 회의한 그 회의를 이런 책자로 만들어서 이제 교부를 하는 거예요. 출판사에 넘겼는데 한 교정을 5번, 6번 본 거거든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게 문장이 조금 이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글자가 오타가 났는데요. 5번을 받아, 5번을. 그러니까 이게, 이거 한번 보고 내가 완벽하다 생각하고 출판사에 넘긴 거거든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5번이 왔어요. 오타가 이게 교정해 주셔야겠는데요. 요거 바꿔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거 선이 안 맞는데요. 뭐가 안 맞는데요. 사람이 하나를 뭐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난감하고 어려울 수 없습니다.
보세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정말 내려주십니다. 깨달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온 대지를 적시는 이슬처럼 듬뿍 각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깨달음을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지식과 표현력으로는 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요한이 온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적절한 인간의 말로 기록하기 위해서 겪어야 했을 진통은 아마 몇천 배, 몇백 배 더 컸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백발 노인 요한이 너무 힘들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기를 포기해 버렸다라면 다른 이름의 복음이 나왔을지는 몰라도 정말 적어도 요한복음은 그 자체의 존재는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백발노인의 진통을 마다치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의 말씀들을 의지를 다하여서 실천적으로 기록에 남겼기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지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소개받고 만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들여서 응답하는 그 우리의 생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화되며 실천화되고 있는 그 의지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실천화되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을 드러내면서 행동화되는 우리의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실을 맺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행인이 외진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곁에는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갔건만 그들은 모두 못 본 채 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짐승처럼 업신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는 순간 그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그를 잘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돈을 써가며 그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주님께서는 강도를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한 제자가 즉석해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점이라고 그렇게 그 대답에 대해서 말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답을 마친 제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정답을 맞추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겠어요. 잘하는 거 알겠어요. 지식이 있는 거 알겠어요.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거 알겠어요. 정답대로 행하는 실천의 의지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면 뭐합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시는 주님, 그 계시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모든 말씀이 뭡니까? 이것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실천의 의지가 없으면 믿음이 존재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마디로 천국은 뭐예요? 하는 자, 행하는 자.
천국을 가려고 애쓰는 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려는 자, 그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은 해안의 어부들이 행사를 하나 합니다. 저도 처음 들은 것인데 갯따기예요. 갯따기. 갯따기가 뭐지? 제가 찾아봤어요. 이 갯따기란 바닷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바닷가에 있는 바위를 닦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영종도가 계절에 상관없이 춥잖아요. 막 이렇게 해안 바닷가가 얼마나 춥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우리 고등학교 갓 졸업하는 애들, 야, 너 소원이 뭐니? 그럼 여행 가는 거요. 겨울바다 가는 거요. 겨울바다를 몰라서 그래. 겨울바다가 얼마나 추운데. 이 추운 데에서 추운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갯따기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부들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갯따기를 해야만 하는 그 이유는 바위를 깨끗이 닦는 건데, 여러분 아십니까? 깨끗한 바위에서 싱싱한 미역이 들러붙기 때문이랍니다. 만약 그곳 사람들이 갯따기를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야, 해야 되는데 그 추운데 어떻게 갯따기를 해?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깨끗한 청정바다라도 정말 수확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갯따기의 가치는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실천, 의지 속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다시금 이 나라가 정말 의롭고 바른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갯따기의 필요성을 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갯따기를 이제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갯따기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나에게 참 맛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내 마음을 갯따기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영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준행하는 의지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에 갯따기를 실천하는 어부들에게 머지않아 싱그러운 미역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의 새 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런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백발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의 말씀을 홀로 즐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 의지를 다해서 기록을 마다치 않을 때에 2000년 후에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 우리 가슴에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화석이나 박물관 속에 유물로서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백성에게 작금의 어려움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갯따기를 행하게 해주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갯따기의 유익을 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진리의 갯따기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답을 찾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행동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믿음이란 관념이 아니라 의지적 실천이요 실천적 의지임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사도 요한처럼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됨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응하는 자들이 되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해 주십시오.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렸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나의